산길입니다. 노인이 걸어갑니다. 암송아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가 가려는 목적지는 15, 16km쯤 되는 어떤 마을입니다. 이 노인은 집을 떠나오기 전에 무척 슬펐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노인은 그렇게까지 슬퍼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인은 슬퍼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며 누가 왕을 버렸고 또 누가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였는가? 또 이 사건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본문의 특징이 무엇인가? 셋째는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문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노인이 새로운 왕을 선택하러 가게 된 과정입니다. 둘째 부분은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서는 이 노인이 새로운 왕이 될 사람들을 면접하며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부터 봅니다. 자기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내가 이미 버린 사람을 위하여 왜 그렇게 오래 우는가? 너는 새로운 일을 하라. 내가 명하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채운 뿔을 가지고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버렸다고 해서 현재 그 왕이 당장 왕의 자리에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는 현재 왕이 다스리고 있는 본거지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가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순식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면 반드시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노인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곳에 장로들이 나타나서 반갑게 영접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 노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다시피 이 노인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성결케 하고 이새와 그 아들을 데려와서 제사에 청해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이미 전에 계획한 바가 있으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하게 됩니다. 이게 5절까지 내용이고 6절에서 1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첫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이 아들은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난 인물입니다. 집안에 맏아들다운 인물입니다. 참으로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이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삼마 지나갑니다. 역시 아닙니다. 7 아들이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 중에 아무도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에게 드는 생각은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참석하지 않은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비에게 묻습니다. 이 애들이 아들 전부냐? 대답은 아직 말째가 있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데리고 와라. 데려오기 전엔 내가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려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다 진행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록해서 그것을 지나간 역사 이야기 혹은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냥 스쳐보내라 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어떤 면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글을 쓴 기록자가 어떤 특징이나 어떤 구조나 뭐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기록해냈는지를 살펴봐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글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4절을 보면 장로들이 말한 것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한마디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는 말뿐입니다. 본문은 요거 빼고 전부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간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이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새의 아들들과 장로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을 시키시고 사무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행하는 일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한 일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니 그 말씀에 따라 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4절은 한마디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 특징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조금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러고 있을 때냐. 그리고 할 일을 주십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그 어떤 직에 임명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가 가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알아서 가라 하시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를 부르라. 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한 새로운 왕을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할 일과 가야 할 곳과 가야 될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 하심으로써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일일이 지시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판단대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이가 그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왕에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야기의 흐름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서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 왕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과연 그럼직한 사람을 보고 6절에서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그 사람의 외모다.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이다. 사무엘의 눈에 든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 7절 후반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사람은 두 눈에 따라서 보지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외모에 대한 특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모를 부각합니다. 이 두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기록자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7절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용모와 신장은, 겉모습은 나쁠수록 좋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필수적인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용모와 신장이 좋은 것 그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타고난 것인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이 사람 보기에도 빛이 붉고 홍안에 눈이 빼어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생긴 거라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17장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보고 17장 40절에 가면 골리앗이
업신여깁니다. 조그만 게 까분다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용모를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외모 겉모습이 빼어났다 하고 칭찬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17장에 하면 그게 오히려 업신거름이 되니까. 그러니까 12절에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기준이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점에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보고 선택한다.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고 올곧고 아주 심지가 굳고 그래서 선택한다면 용모와 신장을 보고 선택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이 잘난 걸 보고 선택합니다. 사람은 겉이 잘난 걸 보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속이 잘난 걸 보고 선택한다. 이런 뜻밖에 안 됩니다. 보는 곳만 다르지 사람이 잘난 것 때문에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겉모습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선택할 조건으로 삼은 것 뿐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게 뭘까?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은 사람이 외모를 보듯 그렇게 사람의 마음의 훌륭한 면을 보시고 선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줄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부패한 줄을 잘 아십니다. 썩은 마음을 인간의 썩은 마음을 다 썩었는데 뭘 보고 선택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보고 선택한다고 합니다. 썩은 것 중에서 좀 덜 썩은 놈을 고를까?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자체를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말은 마음 자체를 그 안에 훌륭한 면이 있나를 보시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선택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막내 아들이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다는 말씀은 큰 뜻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너무 막연하지 않나? 그래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함이나 어떤 자질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마음이 모두 다 더럽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이렇게 깨끗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 그런 것과 같은 자세인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보신다는 의미.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째서 하나님은 이새의 가정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찍이 그 조상, 이새의 조상인 유다를 통해서 내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을 계속 지켜오시다가 이제 유다 지파인 이새의 집에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뽑힌 다윗 이 사람은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볼 때 의외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조차도 감히 제사의 청에 놓지 않은 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끼워 넣지 않은 말제 아들입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아버지조차도 1차 대상에서 빼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강하게 권한 겁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할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강하게 강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의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말인데, 하나님의 신이 원어로 보면 돌진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한 번 돌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그를 움직여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을 뽑으시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일할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사상은 신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인간의 문벌이나 학벌로 보나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 비춰보면 미련한 자들이다. 근데 왜 우리를 뽑았는가? 잘나서 뽑은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뽑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뽑았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은 것이 그 사람,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해나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데 자신이 왕이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자기 뜻대로 세우시고 폐하시고 일해 나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일할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져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더불어 살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엄청난 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어떤 위대하고 굵직한 일을 맡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리를 탐합니다. 높은 자리. 교회에서도 목사, 무슨 높은 직분을 자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볼 때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말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기에,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저분들보다 낫다? 그건 마치 나는 눈이 아니기에, 발이기에 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에게 순종하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선택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 죽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4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장인 15장을 보면 사울 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은 그럴듯한 명분을 걸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지닌 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꾼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봤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가진 것, 배운 것, 자신의 외모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족함이 많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건 무슨 거대한 직분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는 마음이든 거치든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겉모습을 너무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을 늘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굽시게 못한다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만을 제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늘 그 마음을 챙겨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간적인 조건을 지나치게 따지며 그 조건을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좋았다, 싫었다, 자긍했다,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사람의 눈을 볼 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가진 것과 잘남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심을 알기에 이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쁘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정에서마저도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내돌리고 제사 자리에 초청하지 않은 말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자라고 버림받은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보물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오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